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시간의 개념이 두 개로 구별됩니다. 하나가 크로노스라고 부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이것과 비교되는 시간 개념이 카이로스입니다. 이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간섭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6절과 8절에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내 때가 차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7사건에서 등장합니다. 처음 사용된 것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때가 바로 십자가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야말로 인류 구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는 바로 그 때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로서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를 향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공생에 3년간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에게 30년이라는 사적인 생애가 있었습니다. 그 30년을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도와 목수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시간은 메시아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순종의 때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30세가 되어 그가 본격적으로 메시아 되신 표적을 행하며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시자 가장 당황한 것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일련의 기적들은 분명히 그가 범상치 않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갈릴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초막절이 가까이 왔을 때 그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즉 공개적으로 알려지기를 바라는 사람치고 은밀히 일하는 경우가 없으니 지금 형님이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실 마음이면 밖으로 나가 세상에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유대 지방과 비교해서 갈릴리는 총구석이니 이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유대로 가서 선포하고 하루빨리 거기서 기적을 행하심이 마땅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눈에 숨어있는 모습이 메시아로는 어울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다림이란 시간 낭비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기다림의 미학을 배우지 못한 이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10달을 충분히 기다리지 못하고 엄마의 자궁에서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아기들을 칠삭둥이 또는 팔삭둥이라 부르며 미숙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다림의 반대가 서두름입니다. 영어 속담에 서두름이 결국 시간을 낭비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급할수록 천천히 하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로 사람들이 조급하며라고 말합니다. 조급함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놓치게 하는 우를 범하게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배워야 하는 중요한 믿음의 레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중요한 이유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번제를 드림으로써 결국 왕의 자리를 잃게 됩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다림의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무의 도식을 뜻하지 않습니다. 밥만 축 내고 아무 일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그는 꾸준히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표를 따라 자신의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은 잘 알려진 무대에서 많은 청중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행동을 한 것만 사역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보다도 갈릴리에서 소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기적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때는 사람들의 때와 달랐고 그의 방법은 사람들의 방법과 달랐습니다. 본문 6절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말은 그가 도피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에서 명확해집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느니라. 결정적인 그의 때가 오기 전까지 예수님은 은밀히 자신의 사역을 준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역사의 무대에서 주목받는 삶을 선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공을 쌓으며 자신의 일을 은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주목하십시오. 30년간의 사적인 준비 시간, 3년간의 공생애, 특히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후 예루살렘에서 열흘간의 사역,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는 너무 짧은 시간인 33년을 사셨지만 그에게 사명을 성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흑인 인권 운동의 아버지 마틴 루터 킹은 흑인으로서 평생 인종차별의 편견과 맞서 싸운 사람입니다. 그는 미국 워싱턴에서 100만 평화행진에서 그가 한 연설인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란 역사적인 연설을 남겼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불과 39살에 총탄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의 장례식에서 그의 죽음을 조사하던 사람이 신은 그에게 너무 짧은 시간을 주셨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조사를 담당한 윌리엄 페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마틴이 살아간 39년의 생은 정말 짧다. 그는 자신의 사역의 결실을 보기에도 짧은 시간이었다. 자식들이 학교 공부를 마치는 것을 보기에도 짧은 시간이었고 손자들의 재롱을 보기에도 한없이 짧은 생이었다. 그러나 그가 산 39년의 생은 정의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깨우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고 39년의 생은 수백만 군중들에게 인종의 편견을 깨트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우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또한 그는 39년의 생은
군중들 앞에 수십 번의 명연설을 남기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다. 그 39년은 그로 하여금 비전의 정상에 올라 인류 평화의 꿈을 꾸게 하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다. 중요한 것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때에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에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때를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소서. 그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여 그 때를 위해 실력을 갈고 닦아 주님께 불꽃처럼 쓰임받다 주님께 돌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